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넘치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옆에 앉은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할까요? 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시작.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첫 시작을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자,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박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인 환란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힘듦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의 굳건함을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의 크기를 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바라보며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를 남아공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는 온 국민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어 정치, 경제, 교육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또한 락다운 4단계로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께 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계획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치료받을 자가 치료받게 하시며 지친 영혼들에게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의 큰 은혜를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늘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다 같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기록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부터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이 받았던 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의 공격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 즉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판하는 것을 보면 지방법원이 있고 또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서 1심, 2심, 3심 이렇게 상급 법원을 계속 거치면서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듯이 바울 역시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23장에 보면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로마법에 어긋나는 어떤 죽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천부장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29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렇게 바울에게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죄가 없음을 발견했으면 여러분 이게 죄가 없다 그러고 선언한 다음에 바울을 풀어주면 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판결을 하지 않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 그러니까 자신의 상관이죠. 자기의 상관에게 보내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냥 천부장 선에서 끝내도 되는 문제인데 천부장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상관, 그러니까 더 높은 권한이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상관인 벨릭스에게로 보내서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도록 했을까? 그가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함께 보내거든요. 근데 이 편지는 서면으로 보내는 상황 보고서 같은 것인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업적을 상관에게 알려서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자기가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해냄으로 로마인을 지켜내고 자기가 보호하는 임무를 잘 해냈다는 그런 공로를 자신의 상관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이 말씀을 보면 천부장의 속셈이 느껴지시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바울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내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로마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잘 수행했고 그것을 벨릭스가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천부장의 속내는 자신이 판결해도 되지만 상관인 천부장에게 보냄으로써 그 천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바울에게 죄가 없는데 권위가 있는 벨릭스 총독님께서 더 정확히 한번 봐주십사. 더 정확히 한번 재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 벨릭스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벨릭스에게 맡김으로 벨릭스의 권위를 세워줘서 상관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상관이었던 벨릭스에게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그의 신임을 얻어서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져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24장의 내용인데요. 자,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제잔을 받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24장의 기록인데, 그런데 그렇게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재판을 했으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24장에 보면 벨릭스도 재판만 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꾸 바울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는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했냐면 벨릭스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까지 무려 2년 동안 판결을 하지 않고 바울을 구금해 둡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해서 재판을 끝내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차일피일 미뤘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 부르기는 하는데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2년을 끌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랬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방 교회들이 모금해준 구제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벨릭스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벨릭스가 이 돈을 자기가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꾸 불러서 귀찮게 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끌면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벨릭스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해주면서 공정해야 될 재판을 이용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고 구금해 둔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2년이 지나서 후임자가 오기까지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에 판결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로마 총독이지만은 그곳이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바울을 놓아주면 유대인들의 반대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후임자인 총독 베스도에게 바통을 넘겨버린 것이죠. 자, 그럼 그 후에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이제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베스도도 자기 자신이 판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관인 유대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아그리빠는 판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그리빠도 결국 바울을 자기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고 로마로까지 보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로마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 과정이 25장,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에 대한 재판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은 사람에게 보내져서 또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된 이유는 법적인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 원리를 따라 진행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인간들의 출세욕이나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이런 인간의 비겁함, 이런 사람들의 옳지 못한 모습과 그릇된 결정과 행동들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죄악된 인간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실수와 계책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도 그다음에 벨릭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부장이 자신이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에게는 결박을 하거나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곧바로 바울을 죄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를 풀어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한 후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없었거나 혹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해 두었는데 유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 중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모여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었고 몰래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재판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면 몸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의 생명이 매우 위험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하심으로 풀려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유대인의 살해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있게 하셨고 안전하게 결국에는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100%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100%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부장도 벨릭스도 베스도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재판이 미루어지고 연기되고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욕심들이 막 작용해서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간데없고 인간들의 죄악된 역사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의 역사로만 보면 얼마나 일희일비할 일이 많습니까?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이 안 되면 얼마나 절망하고 비관적이 되고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별 생각이 다 들죠. 무엇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져서
재판을 받지만 판결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구류되어 있었죠. 이것도 보시면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까지 가려는 그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빨리 재판의 결론이 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그래서 로마로 출발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한 일이죠. 지금까지 3차례 이방 지역을 돌면서 선교했던 바울의 이전의 전도 여행이나 왕성했던 선교 활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멈춤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서 갇혀 있으면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쉬게 하시고 충전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3차례의 전도 여행을 계속 해오면서 영적으로는 충만했을지 모르지만 체력적으로는 매우 지쳐 있었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그 소회를 밝힌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소회를 통해서 밝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의 그런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쳐 있었을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과 수고와 애씀, 그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제대로 입지 못해서 춥고, 여러분 당시의 여행이라는 것이 대부분 도보 여행이었는데 하루 종일 걸었는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누군들 버티기 쉽겠습니까? 장사라도 버티기 힘들죠. 이렇게 힘든 선교 여행을 여러 번 계속 해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체력적으로 지치고 약해져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런 몸으로 그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로 곧장 가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바울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육체 휴식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쉬기만 했겠습니까? 바울은 2년 동안 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영적으로도 더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지금까지 가본 그 어떤 도시보다 영적으로 강력한 저항이 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령 충만하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년 동안의 멈춤 같은 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만 해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고 또 외부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고
예배나 사역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여러분 지난 2년의 시간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들이 불필요하고 또 손해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코로나의 기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쉬지 않고 진행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며, 이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모두가 답답해하는 이 시간에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진 바울은 이제 벨릭스가 주관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벨릭스가 열었던 재판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2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벨릭스에게 오기 전에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을 때도 이미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독 벨릭스가 연 재판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법적으로 바울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변호사 더둘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료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골든 마우스, 즉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당대 법정에서 최고 승률을 자랑하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금권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사건은 맞지 않고, 돈이 되는 사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해서 이겨내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을 변호사로 수임을 하면 재판에서 이기다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도 아주 비싼 수임료를 내고 이 변호사 더둘로를 내세워서 바울을 지금 벨릭스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재판하는 현장에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또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고발하는데 앞장서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는 누굽니까? 성전에 드려진 헌금을 횡령하고 또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변호사 더둘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되는 재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돈에 따라 변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바울의 재판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 벨릭스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법에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그 돈을 얻을까 해서 그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을 차일피일 이렇게 미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바울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정글 같은 곳에 바울이 홀로 내던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여기에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돈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이런 곳에 바울이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 이런 권력과 돈의
어마어마무시한 힘에 둘러싸여서 지금 그들에게 포위된 상황인데 여러분 바울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두렵게 만들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5장 말씀,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담대하게 그 돈의 위력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밀리지 않고 전하니까 여기 벨릭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벨릭스가 가지게 된 두려움은요, 일반적인 그런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아주 신비한 두려움, 혹은 경건한 두려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벨릭스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어떤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가 가진 권세나 부를 고려하면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돈의 힘이 판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얘 뭐지? 여기가 감히 어딘데? 내가 누군데? 권세와 돈의 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위력을 바울에게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파워라고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파워는요, 세상의 돈의 위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해서 그래서 많은 부를 쌓음으로 가지게 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자기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세상이 훨씬 더 높고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돈의 힘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형국을 보면 지금 당장은 세상의 힘에 눌리는 것 같고 밟히는 것 같고 처참해지는 것 같지만 벨릭스는 바울 속에서 그 신비한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경건한 그리고 신비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힘과 금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길을 선택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돈의 힘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 붙들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해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과 돈의 위력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붙들고 세상의 맞섬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또 위로받고 용기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부르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심도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초요, 핵심이요, 목적임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줄 때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헌상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모두 믿음의 고백, 또 사랑의 고백을 감사와 함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궁핍한 중에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필요가 세밀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 또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선교사님들,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면서 신령한 영적 교제를 또 풍성히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깊이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선교 활동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캡틴 한인교회 모든 또 가정들,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은혜롭게 보내시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빨리 이제 락다운이 좀 낮아져서 또 100명 이상 또 모일 수 있게 돼서 우리 교회가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온라인 부서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8시 20분에 큐티 나눔 모임이 있고요. 우리 청년부는 또 7시 반에 또 조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목장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또 줌 모임을 통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3가지 신앙 실천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성경 일도 계속 하시고 또 감사 저금통 실천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믿음의 가정이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하여금 또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 파워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한인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위에 이 땅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